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1위는 다름 아니라 스트레스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영어 단어, 그건 스트레스. 말 그대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 아들도 가끔 제가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 통계를 보면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원인의 90%가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90%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특별히 여름철 되면 참 중요한 사역들이 많은데 스트레스가 쌓일 위기가 참 많이 오는 게 이 계절적으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병도 참 다양하다라고 보고됩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그리고 위장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까지도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올 수 있습니다. 리처드 호프만은 현대인의 죽음에 세 가지의 다른 살해 요인이 있다. 자, 현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죽어가는 살해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웃길 거예요. 첫 번째는 달력입니다. 달력이 현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살해 요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계입니다. 저는 별로 시계를 잘 차지 않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휴대폰을 어디 안양천에 갖다 버리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달력 또한 그렇습니다. 달력을 보고 전화를 가지고 있고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왜 살해 요인이 되는가? 그것은 결국 긴박감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짧게 하는 아주 위기 요인이라는 것이죠.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인간의 삶을 세 마디로 말합니다. 서두르고, 근심하고, 묻힌다. 서두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서두름 속에 근심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무덤에 묻힌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많아도 스트레스를 이기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긴박한 현대인의 삶에서 바로 스트레스를 쉽게 이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건 바로 성찰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성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자,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성찰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요인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요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3주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언어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분명히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서부터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의 언어를 성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먼저 지식에서 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다, 능력의 언어다. 아는 것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결국은 내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는 것의 힘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처럼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우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이 많다고 단순히 사람을 가르치려 든다면 이것만큼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나양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에 국민의 대다수가 참 힘들어했고 저조차도 참 이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지식이 그들보다 작다라고 해서 약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 앞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기준을 지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똑하구나, 좀 아는구나, 이게 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진짜 인정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자신의 내면화 삶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삶으로, 말 한마디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만큼 조금 안다라고, 알면 이렇게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면 교회를 좀 안다, 대단한 걸 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많이 아시는 분이 계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으로 제자의 삶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는 지금 계속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한 말의 뜻은 뭘까요? 선한 말은 어두운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여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은혜로운 말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말은 내가 말을 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친절과 호의를 느끼는 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선한 말이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꿀 좋아하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꿀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선한 말의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선한 말이 주는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꿀 같은 것을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병을 치료할 때도 꿀을 사용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이 끊임없이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선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또한 선한 말의 유익을 말합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즉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관적인 말들을 들을 때 예로 이런 것이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사의 방 앞에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분이 암이 심각하구나. 그런데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음을 통하여 그는 그 한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그 의사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이 나의 병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듣게 되어지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말에 따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오장육부도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언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잠언의 기자가 선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선한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꿀송이처럼 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죄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치료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그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정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말을 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뼈가 곱는 인생의 아픔도 이기게 하는 바로 진정한 양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인 언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바로 이 선한 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먹고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사명자로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교세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많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외적인 환경과 시설이 시대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을 나타낼 거라는 생각은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그 직장에 그 피땀을 흘려야 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우선시 먼저 되어지는 언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관계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도 언어 때문일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환경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를 꿀송이처럼 뼈의 양약이 되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그 생명력 있는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어떠한 랍비,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뛰어났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짧은 3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은 제대로 쉬신 적도 없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볼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을 환영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삶, 짧은 3년 동안의 삶에 강하게 드러났던 건, 그의 언어와 행동에 가장 강하게 묻어났던 건 다름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 담긴 언어, 사랑이 담긴 행동, 그 속에는 경박함이나 자신의 권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러한 교만이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너희들을 섬긴다, 이런 자랑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낮은 곳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의 헌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사랑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 사랑의 언어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게 만든 것입니다. 언어의 힘, 그것은 바로 단순한 반복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감정의 힘이고 사랑은 진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불타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담긴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언어는 선한 말로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자만도 다 내려놓고 결국은 주님 앞으로 진정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이 담긴 말, 그 말이 감동을 주고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또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 노래와 관련되어진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자작곡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 저는 자작곡의 그 작곡을 할 때 기본 구성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으면 압니다. 저게 저 사람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구나. 이거는 목소리를 들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의 노래는 한순간 들리기 좋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어느 누구의 마음에 감동도 주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지만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언어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지식과 함께 그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정한 진리로의 길을 따라오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언어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에도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있을 때 바로 우리 구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처럼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언어와 기도는 늘 함께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언제 성화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3주 동안 듣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듣고 있지만 언어가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녹음해보라 그랬죠. 녹음해보면 내 언어가 늘 언제나 비판적인가 아니면 늘 언제나 회의적인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언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어는 무엇과 함께하냐 그러면 기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언어도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야, 네 입이 좀 성화되어져야 돼. 입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입이 진짜 거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입이 좀 진짜 거칠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죽었습니다. 거의 맨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나보고 야 독사의 새끼야 손가락질하고 목사 보고 그런 데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우리 주님 입 엄청 거칠으셨는 것 같아요. 성질도 대단하셨습니다. 교회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사람, 헌금 바꾸는 사람 그 상을 뒤엎었어요. 이거 한국 정서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한 게 3년 있다 가셔서 그렇지 우리 목사들처럼 오래 살아서 정년이 70이라 그래도 한 30년 했다고 생각해봐요. 걔네들 다 죽었어요.
대제사장들 진짜 머리 빠졌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3년이면 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예요. 뭐 어디 가서 또 그게 그런 거 아닐까,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주님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신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언어를 잘 성찰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은 거칠어요. 목사의 입도 거칠어요. 목사의 입이 거칠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엄청 거칠 수밖에 없죠. 안 거칠 수가 없어요. 받는 환경이 힘들죠. 받는 환경이 힘들면 참다 안 되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죄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언제 성화됩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 안 하고 생각을 해서는 언어가 성화가 안 돼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언어, 우리의 고백은 새로워지고, 기도와 더불어 그때 우리의 언어가 선한 말,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살아왔죠. 오히려 입이 더 거칠었으면 거칠어졌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저의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언어가 쉽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게 이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깎아버리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입이 거칠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기도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원망하고 입이 거친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언어가 바뀌어요. 그의 단어 선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는 현실 속에서 진짜 선한 말의 능력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는 사람, 회의하지 말자,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대전에 총회장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8시까지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젊어서. 근데 당회할 때 그래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하라고. 맞는 것 같아요. 장로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안 깎이니까. 내 생각이 안 깎이고 내 마음과 언어가 안 깎이니까 그 언어가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언어는 생명력이 있는 언어다. 그 언어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언어에는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언어가 사랑이 담긴 진정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다. 특별히 공동체는 기도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교회에 분쟁이 많아요. 사소한 분쟁이 많거든요. 어떠한 일에 대한 분쟁이 많아요. 자, 강대상을, 이게 뭐예요?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준 거예요. 크리스탈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나무로 해야 돼요? 네? 뭐가 성경적이에요? 이야기를 해봐요. 그렇죠? 뭐가 성경에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 걸 적용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구약시대 걸 지금 적용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분쟁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같은 말을 하지 못할까? 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요. 공동체는 뭔 줄 알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합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굳이 기도를 교회 와서 해야 되느냐?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해요? 에? 안 그래요. 그냥 나도 혼자 산다. 목사도 진짜 그 편해요. 그거 성도들 교회 안 오고 교회도 없고 그냥 다 뭐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뭐 내 삶의 선자리가 예배고 뭐 찬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은 제가 옛날에 대학 가서 철딱선이 없을 때 엄청 그런 말 잘했는 거예요. 철이 들면 그런 말 안 하죠. 뭐예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건 과연 교회가 가능할까? 가능하죠. 기도로요. 기도로 나의 기준이 깎이고 나의 생각이 깎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헌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씩 와서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말도 못 합니까? 하여튼 말은 잘해요. 정말 내가 또 그 얘기 하려고 해도 성질 날라 그러네.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목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뭐 벌써 2주를 들어도 별로 안 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목사 이야기는 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는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세상에 봐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예요? 기도요. 기도 좀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분냄이 올라오죠.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입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스님들도 산에 가서 그 좋은 계곡에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화를 다스려요. 화. 요즘 여름이라고 인터넷을 보니까 머리에 화를 내리는 방법. 그래서 제가 봤더니 손을 이렇게 쭉 펴래요. 손을 이렇게 꺾으래요. 그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또 멍청하게 그걸 따라 있어요. 한 5분. 근데 머리에 화가 내리기는 화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목사가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깎여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깎으셨고 그 깎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혹 내가 안 깎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이 지금 깎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강력함은, 언어의 성화는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뭐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또 숯불을 대셔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언어가 생명력 있는 언어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성찰도 결국은 어디 사는 거예요? 어디 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성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교회의 이제 극단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지면 그때는 진짜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귀한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늘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기도한 건 참 좋은데 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 새벽 미명을 굳이 그렇게 적었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 안 적었으면 열심히 있는 우리가 새벽엔 기도 안 할 건데, 새벽 기도를 좀 안 해도 좀 덜 죄책감을 느낄 건데, 번역을 해도 꼭 그런 거 번역하고 그런 거에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제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쉽다 이거예요. 주님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사역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 뒤에도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에요. 주님이라고 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참 우리 주님이니까 하셨지. 만일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러 온 사람들인데 만일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처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 별을 갖다 던져버리겠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했어요.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늘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 스스로를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력 있는 언어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시다. 언어와 관련된 설교를 3주나 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이러한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언어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명력 있는 언어, 선한 말로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언어는 사랑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가 다듬어질 때, 성화되어질 때 우리의 언어는 진짜 이 시대에 소망 없고 힘들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 안에 좋은 언어를 쌓아두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 곡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를 오래도록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가르쳐줬습니다. 이미 저보다 한 수 앞섰던 연애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보물과도 같은 책을 주었습니다. 그건 이제 펜팔과 관련되어지고 이 연애 편지와 관련되어진 책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 한 권, 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뺏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편지를 쓰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이 펜대만 딱 잡아도 쓰는 구절이나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떤 책, 어떤 단어를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고 그가 말하는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마음에 쌓아둔 것, 마음의 창고, 언어의 창고에 쌓아둔 것만 나오는데 결국 나쁜 언어들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언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언어를 쌓아둬야 하는데 가장 좋은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생명의 언어들을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독이 있는 언어들은 빨리 내어버리십시오. 독을 내가 품고 있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독한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조차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는 복음의 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의 삶의 고난,
어려움 순간 속에서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길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참된 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철학가가 아니라, 시대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선한 말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말의 영향력을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말을 통하여 시대의 꿀송이보다 달고 그리고 뼈의 양약과도 같은 참된 복음의 언어를 시대에 선포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드러낼 때는 많고 자랑할 때는 많고, 그래도 진짜 우리의 언어가 생명력 있는 언어로 꿀송이보다 달고 뼈의 양약이 되어지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언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성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화되어진 그 언어를 통하여 사랑과 진정성을 담아 시대의 귀한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교회 공동체를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성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 생명의 단어들을 싸움을 통하여 시대의 선한 말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언어로 생명력의 복음을 전하며 그 언어를 통하여 시대를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선한 말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고 뼈의 양약이 되어지는 생명의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 얻은 성도들이 또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생명력의 언어를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저 힘내라는 위로가 아니라 이 땅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언어, 그 언어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깎이고 성화되어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또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담아 사랑의 생명력의 언어로 전함을 통하여 이 시대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